네, 오늘 본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계속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가 왜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막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제 선지서 파트에 들어가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언서입니다. 특별히 17권이 예언서죠. 근데 17권의 예언서는 전부 다 심판,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언서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묵시록이라고도 하죠. 그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그것도 예언서입니다. 예언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과 또 불길한 징조들이 많겠죠. 현실 가운데서 그들의 삶에 문제들이 발생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예언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돌이키고 회복하라. 사실 길게 이야기한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호세아서의 그 내용에 굉장히 길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로부터 그들이 속히 돌이킬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하나하나 내용마다 이렇게 어렵게 길게 이야기할까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또 심판에 대한 선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자, 기브아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계속이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브아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기 거의 말기 시대죠. 그러니까 사울의 등장 이전에 마지막 시대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기브아에서 있었던 전쟁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으니까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에 의해서 멸살될 위기에 처했었죠. 기브아에 너무나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유린, 그리고 살인, 그리고 토막살해까지. 그것이 온 지파에 전해졌던 사건, 그 기브아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든 거죠. 너는 기브아에서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때의 범죄로부터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때 그 범죄가 얼마나 끔찍한 범죄였는지 그 민족이 존재하는 한에는 계속 두고두고 언급이 될 만한 기록적 사건이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끔찍한 사건들이 많죠. 뭐 인육을 먹었던 사건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파죠? 지존파. 예, 지존파. 뭐 우리가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 두고두고 시간이 흘러도 또 이렇게 언급이 될 만한 사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브아에 있었던 전쟁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서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그 범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변화가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이것은요, 기브아와 이스라엘을 대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가 멸살을 당하게 되었던 이유가 그들이 끔찍한 행동,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다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멸살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이 몰려와서 그들을 멸절하는 일로부터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마치 기브아가 모든 10지파겠죠. 레위 지파를 뺀다면 그런 지파들의 공격을 받아서 멸절의 위기를 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와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멸절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올 것이다. 이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그때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방 백성을 통해서 벌하시겠다는 말합니다. 매를 드시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지금 선언되고 있는 시점을 보십시오. 아직도 30년도 넘게 남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할 때 바로바로 징계하시는 것 같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기회도 주십니다. 30년 넘게 남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심각하네.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10절에 내가 원하는 그때 그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한참 후에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동원해서 그 백성을 치겠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이렇게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치겠다고 할 때 그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면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님을 떠난 것이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긴 거죠. 그게 호세아서에 마치 고멜과 호세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고멜이 자기 남편을 떠납니다. 그것도 죄죠. 결혼한 여자가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를 찾아서 사랑합니다. 그건 더 나쁜 죄입니다. 이 두 가지 죄를 하나님이 고멜과 호세아에 빗대어서 그러면서 우상과 하나님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된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도 잘도 떨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가리게 하고 야곱은 썰매질을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한때 에브라임이 길이 잘된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농사 비유를 이제 드린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죠. 암소 같았다. 그래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그게 그 암소의 역할이잖아요. 그 암소와 같았던. 근데 암소와 빗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서 멍에는 짐을 지게 할 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거나 혹은 밭을 갈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곡식을 잘 밟아서 잘도 떨었는데 이제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서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매질을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목에 무엇인가를 쓰인다는 것은 주인과 그 부리는 자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처음에는 했었지만 그 다음에는 그것을 벗어나니까 무거운 멍해지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에프라임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추구했던 풍요와 우상을 따름의 결과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자,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하나님은요, 정의를 뿌려서 어떻게 해요? 인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의 비유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죠.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뿌려서, 그래서 무엇입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자비, 사랑을 거두기를 명하십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은요, 공의가 씨앗이고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짓는 농사의 근본적 의미가 공의와 인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공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공적인 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고, 공의라는 것은요, 불공평하게 뭔가 편애되는 거, 편향되는 거, 이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안에도 사실은 특권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사회와 곳곳에 정확하게 제대로 미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해결해야 될 건 뭐냐?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은 뭡니까? 쉽게 갈지 않은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갈지 않은 땅은 묵은 땅, 내버려둔 땅이잖아요. 이것은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그 땅을 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훈련되지 않았던 측면이죠. 체념하고 포기한 것들이 묵은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갈고 또 그 땅에 훈련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갈아엎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묵어버린 땅,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았던 그 땅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땅에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본 정서가 정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나는 그런 정의가 심어졌고 사랑의 열매가 나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쫓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삶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그 삶에 가득가득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전혀 그 사람의 삶에 이웃에 대한 관심, 사랑, 섬김 전혀 없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건 묵은 땅이에요. 왜? 우리 삶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성품의 열매예요.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녹아들었는지. 그럼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자라게 되면 사랑과 기쁨, 어떤 사람은 표정 안에서 불만,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사람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늘 우울해 있고 어떻습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거, 거친 거,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거, 자비하지 않는 거, 자비를 베풀지 않는 거죠. 선을 쌓지 않는 거, 절제 못하는 거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갈지 않았기 때문에, 기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경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은 거예요. 찾아서 그것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런 열매들이 맺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농사 짓는 게 쉽습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쉽습니까? 덤불도 제거해야 되죠. 딱딱해진 땅을 소나 기계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야 되지 않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에 뭐가 맺히는 겁니까? 인애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너희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 산다 이 말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 오늘 굉장히 좋은 적용하기 좋은 메시지 같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그에게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죠. 너희가 밭을 갈아서 잘못된 밭을 가는 거죠.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 이유가 뭐냐? 아래쪽에 나옵니다.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지금 여로보암 2세의 치세 때는요 가장 많은 군인과 군대와 병력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군대도 강성이 있겠죠. 근데 그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돈이 좀 통장이 많으면 좀 평안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흥청망청 쓰다 보면 또 어때요? 불안해지고. 그래서 자꾸 우리는 통장의 잔고나 또 뭐 어떻습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것으로 안전을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은 이것이 잘못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의지하거나 많은 수의 군인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다가 죄악의 씨를 심는 거라고 하나님 표현하죠. 그리고 반역을 거두는 왜? 죄악의 씨를 뿌리니까 그것을 의지하는 것에 씨를 뿌리니까 나중에 하나님 반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게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베다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희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날의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나지 않았느냐. 자,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날이 전쟁의 함성이 올라올 것이다.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패배와 죽음의 함성이죠. 베다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그러니까 나중에 베다벨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살만은 아수르 왕이었던 살만에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살만에셀, 살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살만에셀에게 공격을 받아 파괴되는 날에 너의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요 굉장히 지형적으로 뭐랄까요 천연 요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난공불락이다 하는 그런 요새들이 많았습니다. 라기스라든가 뭐 이런 그런 요새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박살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박살이 아니군요.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날의 자식들이 박살난 대로 아래가 박살이군요. 그날의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이라는 건 그 아이들이 그 돌 위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럼 그 어머니들은 박살나지 않겠냐? 그 처참한 죽음이 지금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언이 되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안 되겠구나. 돌이켜야 되는데 너무 그 깊이가 깊으니까 돌이키지 못한 거예요. 15절 봅시다. 시작. 얘들아,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여러분, 베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베델이 무엇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 아닙니까? 근데 그 베델에 송아지 신상이 세워지고 단에 또 송아지 신상이 세워지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베델을 이스라엘과 대비돼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했던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이스라엘 왕은 전쟁의 시작 초기에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너희들이 의지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이야기들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온통 비극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걸 호세아가 그냥 이야기했겠습니까? 이것을 예고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마땅해요. 그러나 이 메시지가 선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무 매정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의 이야기는 너무 무서운 이야기, 슬픈 이야기 같지만 다르게 따져보면 구약 이야기는 전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회심하고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살리는 것이 성경의 예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기경되지 않으면 그 땅에 심겨진 열매가 하나님의 배반의 열매, 죄악의 씨앗이 심겨지고 반역의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우리가 비유로만 들립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심고 있는 잘못된 것들, 물질과 풍요에 열을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께로 방향이 맞추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기로 원하십니까? 예? 아까 씨앗을 이야기했잖아요. 예? 공의를 하나님 심기로, 정의와 공의를 심기로 합니다. 그리고 인애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내 삶에 드러나고 있는지, 심어지고 있는지 살피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열매로 거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